어떤 데 사업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은 별 문제 없이 그가 세운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아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위원회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또 곤란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사업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한 가운데 사업을 좀 일으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가 원치 않게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야,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숨고 또 그렇게 나약하게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도 감당하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또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충성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 나는 이렇게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혹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의구심 속에 이제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래도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중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진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것이 결코 나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또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고령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친구 목사들이나 또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보면 교회가 점점 젊은 사람들은 빠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 봉사하지도 않고 그 점점 고령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장년기에 겪는 부담과 걱정이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과 사실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물질적인 거, 재정적인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은퇴하게 되면은 수입이 단절되어지고 또 은퇴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병원도 다녀야 되고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내가 재정적으로 유지하고 내가 남은 생에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돈의 문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팔팔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신방 가면은 신방대원이 저 뒤에서 따라오고 저는 앞에서 부지런히 걷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것만이 아니고 저도 역시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문증도 경험하고, 예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탄식도 듣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기능 저하, 이것이 또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고 걱정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성적인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인성 질환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그 의료비의 부담, 이것이 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우리 다 장로님들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사업할 때 정관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식사도 하고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사업하는 동지들, 예전에는 모임도 많고 만남도 많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그 상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평생 수고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둥지를 떠나죠. 그 실질적으로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친지, 친구, 가족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별로 인해서 그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게 사실이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재정적인 지출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또 자기가 몸을 쓰지 못하면 가족들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에 대한 걱정, 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간병비 부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치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짐이 되고 불안을 가져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급변하는 사회, 디지털화.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 집에 오는데 그 고속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직행버스를 타야 되는데 예전에는 카드나 현찰이 있으면 얼마든지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 버스 웹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좌석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1시간 넘게 그냥 웹만 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용카드를 거기에다 또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카드로 그 핸드폰에서 웹으로 결제해야만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해는 이제 지어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씻고 편안하게 눕고 싶은데 이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있고 카드도 있어요. 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어요. 앱을 깔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3대인가 4대 그렇게 놓치고 1시간 넘어서 걸려가지고 겨우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대한 그 급변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또 경로의식이 실제로 약화되어서 예전에는 노인이라면 존경하고 그래도 한마디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와 나예요. 젊은 사람도 너와 나.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야자하거나 반말하면 봉변을 당해요. 큰일 나요. 그래 이게 급변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마음의 부담, 불안.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사실은 걱정이죠. 이전에는 치열하게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아니면 그 처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 작은 생애 목표처럼 우리가 쉼 없이 달려갔지만 그러나 자녀들도 다 떠나면 그래 삶의 목표에 대한 그 상실도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 그래서 오랜 세월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그 강건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장년 세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는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자녀를 가진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혹시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을까? 그따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이 모든 두려움이 마치 끊임없이 울려오는 그 경고음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실은 사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부담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누리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부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불안, 그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의 길, 그래도 남은 생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그 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평강을 얻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불안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 강한 집착.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까지도 내 소유다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야. 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집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그러나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제물로 드렸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기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소유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놓지 않기 때문에 부자비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잃어버릴지 않을까.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자존심, 어떤 업적.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미래까지 드리는 것. 어떻게 이런 결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강한 확신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금 남아있는 그 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다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운 그 무엇인가 있습니까? 건강이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미래라든지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 무엇, 그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 옳거나 하고 빼앗아가고 마음대로 처리하고 내 계획과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야.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야. 맡기지 못하니까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돼. 그때부터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살아온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자유와 평강이 얼마나 좋은가. 물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사람들 인정받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아. 싫은 건 아니에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이 자유와 평강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이럴까 저럴까 내가 10년을 사든 20년을 사든 30년을 사든. 영등포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은 105세 106세까지 사셨어요. 106세까지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서 그 남은 생에도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근심과 걱정에 빠지느냐, 이 세상 기준에 못 맞출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동기, 새로운 목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틀을 요구하는 거야. 명문대학을 나와야 되고, 유학을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일본어를 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참 똑똑해. 열심히 준비해. 쉽지 않아. 세상 요구하는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 이 나이에는 이 정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사람들은 요새 뭘 요구해?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돼. 아주 들들 볶아. 자기를 들들 볶아. 자기를 괴롭혀.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짐을 졌잖아요.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달려야 돼. 헉헉대면서 달리는 거야. 지치고 피곤하고 내려놓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도전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달려가야 돼. 그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틀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이에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 무엇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먹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옷 입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삶의 양식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그 생각이 달라야 돼. 안목이 달라야 돼. 가치관의 그 기준이 달라야 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내면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법, 영적인 원리, 성경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그런 안목,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허약하고 내 영혼이 허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이랄까 저랄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모이면 큰 교회가 성공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몰려다니고 여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다 평가하시면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늘 거기에 말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늘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득 채우면 든든한 거죠. 든든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잿더미에서 노래한 거는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볼 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다 잃어버리고 다 잿더미에서 미래 소망도 없고 캄캄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생계도 유지 못하는데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야, 저 미친놈이네. 다 망했는데도 좋아라 하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불안해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공이 마치 성공인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 그래서 어떤 아들이 대학에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어. 그러니까 그 엄마 권사님이 좋아하는 거죠. 마치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근데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미술대학에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충격을 빠지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그 두려움. 마치 내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나. 그 죄책 가운데 자기 마음을 막 짓누르는 거야. 그 아들 때문에 막 괴로운 거죠. 아들은 막 야단하는 거죠. 저는 그 실제로 봤어요. 본당에서 봤어요. 아들이 똑똑해. 그 공부하라는 거죠. 법대 가라는 거죠.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라는 거야. 그 아들은 진짜 미술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그 재주가 있어. 물론 똑똑해요. 아이가 똑똑해.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그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기대해. 그러니까 자꾸 다그치는 거죠. 다그쳐. 그래가지고 그 아이 망쳤어요. 아이 망쳤어.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를 재능 있는 그 미술, 그걸 다 그 은사 다 잃어버리고 법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틀을 깨트려야 돼.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야 돼.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퇴해가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만남도 줄어들고 야, 이게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를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날마다 나이가 60을 먹던 70을 먹던 80을 먹던 아유 너 늙어가는데 참 안 됐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와서 야, 힘을 내. 열심히 달려.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에 끼어있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고 육체에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위대하게 생을 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기준이라 그 틀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야 돼.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돈은 얼마나 버냐,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봐야지.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들여다봐야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미래는 불안해. 불확실하잖아요. 젊은 날에는 계획이 있어, 목표가 있어.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승진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나이 들고 은퇴하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미래가 참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에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젊은 날이든 나이 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why? 그런 왜라는 질문 사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신앙은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삶의 자리로 또 벗어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너의 과거를 끊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야. 뺑뺑이.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멋있게 살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우쭐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물을 다 빼버린 거야. 그 광야 40년 동안. 과거를 잘라버려야 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따지고 항변하고 물어보고. 아니요. 참된 신앙은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애를, 내 남은 시간을, 내 남은 물질을, 내 남은 건강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 왜?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명령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고난을 인도하시는, 고난의 현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선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강력한 메시지,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적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문제가 생기든 두려움이 발생하든 왜라는 질문을 멈추고 무엇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때 그때 내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걱정이 안 돼. 걱정하지 않아. 약해지지도 않고 시시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때 평강이 넘치고 자유해. 자유. 사람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럴까 저럴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 아,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내 왜 삶의 장애가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어버리려고 그러고. 저 자신도 허리가 아파서 2년이 넘게 아프니까 이게 아프지만 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강대상, 전에는 강대상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 그리고 그 2년 동안 내가 중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막 이럴까 저럴까 막 뛰쳐나가고 도망다니고 돌아다니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또 건강에 손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 2년 넘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시기 안에 오히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는 단순히 우리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마음의 평강. 우리는 나이가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만남이 줄어들면 스스로 고독을 느끼죠. 외로움을 느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소속감의 평강.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선배나 동료나 후배. 점점 만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때로는 외로움, 그 고독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젊은 날에는 인간관계도 수백 명, 수천 명. 여러분 핸드폰 전화번호 보면은 몇백 명, 몇천 명. 인간관계, 인맥. 젊은 날이 인맥이라는 걸 얘기해. 나이 들면 이제 손꼽죠, 손꼽아. 만나는 사람도 숫자가 적어지고 모임이나 친교 회합도 줄어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된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야. 내 앞가림만 잘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한다. 항상 내 생각 속에 나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라는 사랑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돼. 무슨 말인 거 아니? 초대교인처럼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거. 교회 5대 사명이 뭐예요? 교회 5대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교회 5대 사명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교인들도 다 중요한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교육.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선교. 우리가 교회 사명은 해외, 국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물질로 도와주든지 그런 걸 끊임없이 해야 돼. 네 번째가 뭐예요? 봉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차량부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미화부로 끊임없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그는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밖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봉사. 그 네 번째 사명. 다섯 번째가 뭐예요? 친교, 코이노냐. 그런데 여기 친교라는 것, 이 코이노냐라는 건 단순히 친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울리고 우리가 즐겁게 지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소속감을 확인해 주는,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코이노냐, 친교예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밥 먹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확증하고, 우리가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약해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쁜 관심을 갖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분들로부터 기쁜 관심을 받고 있구나,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친목을 이루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강,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그 외로움에, 두려움에, 그 고독한 그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서 경험한 일인데, 그 올림픽 아파트는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면 단층 아파트인데 거기는 복층이 있어요.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통째로 쓰는 그 집들도 있어요. 그 권사님이 잘 사셔요. 남편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라도 교회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그런 분은 아니고 그저 그 아내 권사님 치맛자락 다니고 붙잡고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조용해. 그래 막 들레고 막 눈에 띄고 그런 분은 아니고 그냥 성품이 조용하고, 그 대신에 이제 사업을 잘 하시니까 돈을 잘 벌어오시죠. 그래서 가끔 해외 출장도 하고. 그 남편분은 그냥 평범한 조용한 분이에요. 막 들레고 막 그냥 화끈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게 권사님이 아주 활달하죠. 적극적이고. 근데 그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어요. 시어머니도 막 그 며느리를 막 학대하거나 뭐 상처를 주고 그런 분은 아닌데, 아주 옛날 시어머니 있잖아요. 아주 꼬장꼬장한, 아주 완고한 그런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 이어서 두 딸들도 다 시집을 갔어요. 다 방송국 PD한테도 시집 가고 이렇게 좋은 데 다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니까 어때요? 그 큰 집에 복층의 아파트가 한 층, 그 2층 통째로 복층이야. 그 넓은 집에 혼자 남은 거야. 남편이 이렇게 자상하게 막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밥 먹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업은 열심히 해. 또 나는 해외 출장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홀로 그 큰 집에 혼자 남으니까 갑자기 빈집 증후군이 찾아오는 거야. 극심한 외로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렇게? 그 텅 빈 집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실제로 목을 달았어요. 목을
죽으려고. 그래서 그 이웃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겨우 살려냈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된 건 아니지만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이 권사님한테 구역장을 추천했어요. 구역장을 하시라고. 자기는 자격도 없고 할 수가 없느라고. 그런데 그래도 강제로 구역장을 임명했네요. 자기는 남을 섬길 기력이 없다라고 망설였지만 그래도 자꾸 권하고 주변에서 권면하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 안에는 여전히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따독거리고 그 사람들 손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그동안의 외로움, 그 구역 식구의 아픔을 품는 그 사랑의 수고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분이 드럼도 배우고 사이클도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요.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와 내가 쓸 테니까 그러면서 아주 잘 사셔요. 우리를 잠식하려는 그 고독의 두려움도 교회 안에서 친교와 친목과 코이노냐로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를 압도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것에서 줄어들지 말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공동체의 사랑을 붙잡고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